어제 그 사사모 모임 마치고 김옥경 목사님이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놀라운 간증들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두드러진 거 좀 정리를 해달라 그랬더니 아침에 메일로 보내왔어요. 예, 두 가지인데 먼저 그것부터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간과 폐에 전이되었던 암이 사라졌습니다. 성도님께서는 10년 전 처음 유방암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았고 또 3년 전에는 간에도 암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2월에 유방암이 재발하여 간, 폐, 복부까지 전이되었습니다. 낙심되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질병을 이겨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에 참석하며 치유사역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많이 힘들 것이라고 하였지만 항암 치료를 받아도 백혈구 수치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주 전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간에 있던 3개의 암과 폐에 있던 1개의 암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극심한 치매에서 회복되셨습니다. 올해 68이신 성도님은 작년 7월부터 기억력이 많이 감퇴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 전문가이지만 레시피가 전혀 생각나지 않았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 교회에서도 6층 카페테리아를 찾지 못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중증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길을 찾을 수 없어 교회에 올 때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성경책의 순서까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담임 목사님을 위한 중보는 잊지 않고 매일 새벽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2달 전쯤 주일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정신질환 질병에 관한 치유 선포를 하셨을 때 성도님이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으셨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부터는 놀랍게도 기억력이 회복되고 치매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요리도 정상적으로 하게 되었고 용인 집에서 교회까지 혼자 지하철을 타고 올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길을 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카페테리아에도 갈 수 있으며 모르는 음식점도 혼자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께서는 이제 목사님들께 맛있게 김치를 담궈드릴 수 있다고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간증을 어제 듣고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죄송하기도 하고 치매에 걸려서 레시피도 다 잊어버리고 교회 위치까지도 잊어버린 분이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는 계속했다. 야, 성도님들이 저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나는 인격이나 영성이나 뭐 이거밖에 안 되나. 굉장히 참 부끄럽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럽고 또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지만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에베소 6장 4절, 골로새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하고 제목이 다른데 주보는 오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올려놓은 것이고 이거는 전체 이 설교가 시리즈로 몇 번을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전체 제목입니다. 정말로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크게 교리편과 그 다음에 실천편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리회복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로 교리 부분에 대해서 설교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실천편에 해당하는 설교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부담감들이 자꾸 느껴졌습니다. 성도들이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설교들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에 케네스 긴 목사님의 신간인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이거는 배다니 출판사에서 제게 신간이 나왔다고 선물로 증정한 것인데 책이 도착한 후에도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그 이혼과 재혼에 대한 설교를 했죠. 그때 이 책이 아직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된 상태인데 이런 주제의 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영어 잘하는 목사님들 또 미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대강 알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읽을 필요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읽고 있다가 최근에는 뭐 읽을 책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책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 참 읽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의외로 책 내용이 굉장히 은혜스럽고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결혼, 이혼 또 재혼에 대한 책인데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책 안에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설교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다른 교회는 5월은 가정의 달 그래가지고 뭐 효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부부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우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절기가 돼도 절기설교도 안 해요. 우린 그냥 뭐 하나님이 주신 대로 했던 설교 그냥 하고 그렇게 와서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제가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설교 중에 뭐 부분적으로 언급은 했지만 거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별로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작심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 이 첫 번째 시간이 의외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그렇게 제대로 다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은 아무 열매를 못 맺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제가 어머니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던 분이었어요. 제가 방학이 돼서나 또는 뭐 군복무할 때는 휴가가 돼가지고 집에 가서 밤에 잠을 자면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그리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기도해요. 제 자녀를 굉장히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제가 사랑받을 만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특별히 굉장히 사랑했는데 집은 가난하죠. 해줄 건 없죠. 응? 해줄 건 없지. 자녀의 장래가 걱정되죠. 돈도 없지, 배경도 없지, 공부도 잘하는 것 같지 않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자다가 보면 얼굴에 뭐가 떨어져서 보면 우리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제 얼굴에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잠을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는 그런 거 몰랐는데 이게 모든 부모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모든 자녀들이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염없이 우셨어요. 뭐 식모살이도 하고 뭐 안 한 일이 없어요. 나이가 뭐 60이 넘어서 70 가까이 됐을 때도 계속 그런 굳은 일들을 하시고 집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자녀에 대한 사랑이 특별했는데 뭐 해줄 게 없으니까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어머니의 이런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나의 오늘이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좀 민망하긴 해요. 뭐 내가 뭐 대단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뭐 특별하지도 않고 집안이 부자도 아니고 장래가 전혀 총명돼 보이지 않는 평범에 못 미치는 아이가 어쨌든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뭐 제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기에는 어머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 위에 더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울이 본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자녀들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비결에 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 설교가 이론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제가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청년들은 난 결혼도 안 했는데 신랑도 없는데 자녀 교육이라니, 섹시 될 사람도 없는데 자녀 교육이라니.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때에 맞게 제대로 된 가르침과 조언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청년 수련회 때 말했잖아요. 3년, 1년, 이게 1억도 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면 이 가치라는 거는 1억이 아니에요. 이거는 10억도 넘는 거예요. 절대로 일찍 서로 장래를 약속하지 말아라. 적어도 3년을 살펴봐라. 노총각 노처녀들은 적어도 1년은 살펴봐라. 이런 얘기들을 젊었을 때 누가 해줘야 돼. 결혼하기 전에 누가 해줘야 돼. 예? 아무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르침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과거에는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죠. 그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어요. 바울 당시 때 아버지의 권한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런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뭐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 말이 되지만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가르침이에요. 자녀들을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까지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아버지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권면이에요.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길성남 교수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먼저 사도는 아버지들에게 자기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이런 권면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헬라 세계에서 가장은 자녀들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로마 사회에서 가장은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 절대적인 권세를 휘둘렀는데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녀를 죽일 수 있었고 원치 않는 딸은 버리거나 노예로 팔 수 있었다. 또 성인이 된 자기 아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는 것은 물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다. 이런 사회에서 자녀들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접받기가 어려웠고 부모 때문에 기분이나 감정이 상하는 일도 많았을 것이다. 부모가 아무리 화나게 하더라도 자녀들은 묵묵히 참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는 그리스도인 가장들에게 가장의 권위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기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당시의 시대적 가치와 사회적 분위기에 젖어 있던 그리스도인 가장들은 사도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는 그들이 세상과 다른 삶의 원리와 방식에 따라 살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새 인류의 일원이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권속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들은 새 인류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가치와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 가정에서 그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주 안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믿음을 가진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들이며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들이다.
그들은 육신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가장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들의 인격과 감정, 그리고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그들을 화나게 할 수 있는 모든 잘못된 태도와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권위의 남용, 지나치게 엄한 훈련, 지나친 요구, 불공평한 태도, 지나친 잔소리 등을 피해야 한다. 부모가 특히 아버지들이 조심해야 될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첫 번째가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참 주목할 만한 특별한 사실입니다. 보통 자녀 교육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들이 떠오르죠. 그러나 그보다 전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2번씩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않는 것. 왜 어린 자녀들이 반항을 합니까? 또 왜 어린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탈선한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해서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를 잘 찾아오지 않나요? 왜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나요? 자식만 나쁘다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서 어리고 힘이 없다고 자녀들을 노엽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성장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 부모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절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닌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것 혹은 징계하는 것 이거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뜻 생각하면 책망이나 징계야말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현대교육의 잘못된 사조 때문에 더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유럽을 보세요. 또 미국을 보세요. 참 저는 생각할 때마다 기가 막힌데 왜 유럽이 저렇게 됐나? 왜 미국이 저렇게 비정상인가? 기독교 국가라 그러면서도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 진리를 너무 많이 떠나 있어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부모가 아이를 때리면 부모를 잡아갑니다. 아이들을 체벌을 못해요. 아이들을 제대로 징계를 못해요. 그래서 동성애가 더 저렇게 활기를 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이거 잘못된 사상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책망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거야말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릭 조이너는 이런 영향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바로잡았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인본주의적인 가르침들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들을 때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게 하려고 노력해왔다. 실제로 그런 가르침들은 자녀를 때리는 것이 폭력이며 아이들에게 폭력을 전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본주의 철학이 주장하는 것은 때리지 말라는 것인데 사실은 때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폭력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아이들 엉덩이에 푹신푹신한 패딩을 대놓으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조금 맞아도 약간 아프기만 할 뿐 다치지 않는 것이다. 누가 그러던데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끈기 있게 앉아 있어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 같은데 여러분 이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예요. 근데 따귀를 때린다든지 이런 거 안 돼요. 따귀를 때린다든지 뒤통수를 후려갈긴다든지 이런 거 안 돼. 요새 연속국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 안 돼. 연속국에 뉴스에 막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 안 돼요. 때리려고 그러면 종아리를 회초리로 깔끔하게 때리든지 아니면 엉덩이를 때리든지 그렇게 체벌을 해야 돼요. 아무튼 왜 엉덩이에 살이 많느냐? 저기 재밌는 말을 해놨는데
응? 아무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자녀 교육에 필요한 징계를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금하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교육, 양육, 훈계, 징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반면에 훈계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교훈, 말로 하는 교정. 그게 여러분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책망하는 거,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를 책망하는 거, 또 자녀들에게 체벌하는 거, 이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금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의 어떤 점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7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양심을 버리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릴 때 자녀들은 노여움을 느낀다. 예를 들면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사무엘상 20장 31절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러니까 왜 다윗을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를 죽이기 위해서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요나단이 이거 양심상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경노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4절 요나단이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부모가 표간하게 편애를 할 때 자녀들은 노여움을 느낀다. 자녀가 하나뿐인 가정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야곱은 자녀가 많았어요. 아들이 12명입니다. 축구팀 만들어도 돼요. 그러게 아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자녀들 중에 요셉을 특별히 편애를 했습니다. 편애를 해도 아주 드러나게 노골적으로 편애를 했어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러니 여러분 형제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마라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더구나 그 가정이 복잡하잖아요. 엄마가 같은 형제라도 문제가 될 텐데 엄마가 다른 형제들이 12지 자라고 있는데 요셉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혀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못한 거죠. 그죠? 야곱이 너무 잘못한 거예요. 형제들이 나중에 요셉을 팔고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던 것은 형제들의 악이지만 이거는 여러분 형제들의 악일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창세기 37장 3절로 4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세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할 때 자녀들은 노여움을 느낀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부르는데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어떤 부모들은 화가 나서 말을 할 때 함부로 말을 해요. 화가 나서 말을 할 때 자녀들에게 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아주 자녀들을 무시해요. 네가 뭘 잘난 게 있다고? 네가 잘하는 게 뭐냐? 네 주제를 알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저주와 악담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당연히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자녀들을 격노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날 것 같죠? 7가지를 말씀해 드리겠다는데 벌써 네 번째야.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잘못된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권위를 남용할 때 자녀들은 노여움을 느낀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보호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자녀를 자기의 부속물처럼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래의 희망까지도, 엄연히 개별적인 인격체인데 장래의 희망까지도 부모가 정해요. 대학에 무슨 과 가라. 너는 반드시 무슨 과 가야 된다. 뭐 운동하면 못하게, 그림 그리면 못 그리게, 피아노 치면 못 그리게, 못 치게, 그 공부해서 너는 의사가 되라. 너는 뭐 법관이 되라.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당연히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또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없으면서 부모의 권위만을 주장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유교적이라 그럴까요? 유교가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무조건적인 복종, 부모 말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또 어떤 절대적인 효를 강요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권위의 남용입니다. 권위라 그러는 것은 책임을 뜻하는 것이지, 권위라 그러는 것은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적지 않은 부모들이 부모에게 주어진 권위를 착각해요. 그래서 부모가 아니라 제왕처럼 굽니다. 그래, 절대 복종해야 되고, 아버지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되고, 엄마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되고, 뭐 절대적으로 효도해야 되고, 이거 다 권위의 남용이고 잘못된 것이에요. 호크마 주석에 보니까는 경록해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자극시키지 말라는 의미이다. 암만 부모 자식 기간이라도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돼요.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도 이성이 있고, 자녀에게도 양심이 있고, 자녀에게도 도덕이 있어요. 이걸 넘어서서 어떤 요구든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돼요. 부모는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지. 그죠?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지. 여러분, 권위주의적인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권위를 남용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의 필요를 돌보지 않을 때 자녀들은 노여움을 느낀다. 이 동물들을 보면 새끼들은 굉장히 예쁩니다. 그죠? 뱀 새끼 빼놓고는 다 예뻐요. 다 예쁜데 멧돼지도 얼마나 무서워요? 멧돼지 무섭습니다. 못 봤죠? 산에서 멧돼지 보면 무서워요. 그런데 멧돼지 새끼들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꿩 새끼를 뭐라고 부르죠? 꺼병이라고 부르죠. 꺼병이. 꺼벙이 말고, 꺼벙이는 우리 어렸을 때 그 만화 주인공이 꺼벙한 놈이 있는데 그게 꺼벙이고, 여러분 꺼병이라 그래요. 꺼병이. 이게 꿩 새끼인데, 꿩 새끼를 보면 다람쥐처럼 위에 줄무늬가 있어요. 병아리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그런데 멧돼지 새끼가 그래요. 멧돼지 새끼는 등에 다람쥐처럼 줄무늬가 있어요. 그래,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새끼들을 이렇게 귀엽게 만들었을까요? 왜 새끼들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동물의 세계 같은 거,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동물의 세계 같은 거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채널이 마운틴 TV예요. 아무튼 여러분, 동물의 세계 좋아하는데 거기 동물들 나오는 거 보면 키우고 싶어요. 사자 새끼가 나와도, 호랑이 새끼가 나와도, 곰 새끼가 나와도, 여우 새끼가 나와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우 새끼가 나와도. 아무튼 여러분,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왜 이렇게 동물들은 사랑스럽게 만들었을까? 오늘 그 문전도사님 그 아이가 제 사무실에 들어왔더라고요. 문전도사님 아이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볼때기도 통통해가지고, 볼때기도 통통하고, 팔을 봐도 짤막짤막한 게 통통하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들어왔길래 볼을 매번 이렇게 만졌어요. 볼도 만져보고 팔도 만져보고 참 귀엽더라고요. 내 자식이 아닌데도 참 귀엽더라고요. 자꾸 만지니까 싫은가 봐. 찡그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귀엽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새끼들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새끼들을 사랑합니다.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곰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새끼들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새끼들한테 얼마나 친절한지. 동물들도 새끼들을 사랑하고 잘 돌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자녀들을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는데 안 이쁘다.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녀를 보는데 안 이쁘다. 손자, 손녀를 보는데 안 이쁘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이건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타락이 계속 진전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기주의적이 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계모가 아니고 계부가 아니고 친부모가 자식을 학대해서 죽여가지고 TV에 나오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동물들도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사람이 돼가지고 자식들이 이쁜 걸 모른다. 자식들을 사랑할 줄 모른다. 이건 정말 악인입니다. 정말 죄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들은 놀랄 만큼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위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울산의 고신측에 다니는 한 집사님이 있는데 난 그분을 나쁘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뭐 겉모습 봐도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믿기 힘든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하더라고. 그게 사실이래. 이분이 직장에 가서 아빠가 직장에 가서 집에 돌아오면 거의 다 뭐 혼자 다락방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문을 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하느냐? 먹을 걸 사가지고 혼자 먹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된 가장이 먹을 걸 사가지고 부인도 안 주고 자식들도 안 주고 그 자식들이 뺏어 먹을까봐 자식들은 나눠 먹는 게 싫어가지고 여러분 다락방에 가서 혼자 먹는다. 부인이 기가 막히게 힘든 거 기가 막히게. 근데 내가 볼 땐 그건 악한 게 아니고 모질인 것 같아. 그건 악한 게 아니고 뭔가 뭐 모자란 계통이 아닐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부모들에 대해서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썼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그의 자녀를 경록해 하기 쉬운가? 부모가 그들의 자녀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을 거부할 때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격동시켰다. 여러분 효심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너무 편중이 돼 있어요. 충효를 강조했어. 그냥 자식은 부모에게 무조건 효를 해야 되고 효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여러분 정확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강자를 위한 가르침. 강자의 입각에서 윤리와 도덕까지도 재편성한 거예요. 강자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에서 유교의 윤리는 강자의 윤리입니다. 강자의 윤리, 강자를 위한 윤리.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강자 편을 들지 않아요. 성경은 약자를 위해서도 말을 하고 강자를 위해서도 말을 하고. 그게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뿐만이 아니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말라. 그죠?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진짜 진리예요. 시대를 초월한 참된 진리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효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실제적인 것입니다. 효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유교가 강조하는 충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다가 효심이 나옵니까?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애를 쓰는 거지. 여러분 5계명에서 효심이 나옵니까? 여러분 절대 5계명은 효심을 주지 못해요. 5계명에서 효심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효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효심은 자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기 부모들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효심은 자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효심은 부모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부모의 사랑에서 효심이 나오는 것이다. 부모의 돌봄이라든지 부모의 희생에서 효심이 나오는 것이다. 그죠? 제가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정말 희생했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아까운 게 없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항상 최선의 것들을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어머니께 드렸어요. 그 교회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은 내가 가난해서 해주지 못했던 거 정말 마음껏 해드릴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효심은 자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효심은 부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효심은 부모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돌봄과 부모의 희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과 이치가 같은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도 그대로 통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토미 바넨 목사님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부모들에게 애정을 표현하십시오. 우리는 준 것을 받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을 사랑해라. 자녀들에게 애정을 표현해라. 우리는 준 것을 받는다. 내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줘야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의무를 다하는 자식들은 있어도 효를 하는 자식들은 반드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부모들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잘 돌보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한 부모들이. 악한 자녀들은 의무도 다 안 해. 그러나 착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무는 할 수 있어. 그러나 효는 안 해. 효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 사람에게 효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돌본 부모,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정말 희생한 부모, 부모가 행한 대로 부모가 받는 거예요. 이 원리들을 부모들에게 일찍 가르쳐 줘야 돼요. 애 낳고 이제 막 키우기 시작하는 부모들에게 이 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준 것을 받는다.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받음으로써 친구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닙니까? 자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는 아버지라고 자녀들이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머니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 무관심을 심은 데는 무관심이 난다. 이기적인 걸 심은 데는 이기심이 생긴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심어야 왜 자녀들이 나에게 잘하나?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충이나 효나 이런 도덕으로만 보면 안 돼요. 무조건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효도는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효가 저절로 마음에서 나오나요? 내가 효도해야지 그런다고 효심이 나오나요? 부모에게 받은 사랑에서 효심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은 돌봄과 부모의 그 희생을 보면서 자랄 때 거기서 효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늙고 병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지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자식에게 뭐 대접받기 위해서 자식에게 효를 받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진 않죠. 그럼 그건 부모도 아니지.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나이가 어리지, 자식은 힘도 없지, 체력적으로 힘도 없지. 그럼 함부로 할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자식의 편이에요. 부모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영향력이 적어져. 시간이 지날수록 권위도 약하대. 시간이 지날수록 힘도 없어. 자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세죠. 발언권도 세죠.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진리라고. 굉장히 실제적인 진리예요. 이런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충인이 효니 고리타분한 얘기만 듣게 되면
그 자녀 인생 망치고 자기 인생 말년도 비참해지고 비극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늦기 전에 배워야 되고 늦기 전에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청년들에게 3년, 1년 그것처럼 부모들에게 절대적인 가르침이에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 자기가 준 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내 자녀라고 함부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어리다고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준 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정말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정말 바르게 자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들로 그렇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 내고 1,000만 원씩 나한테 줘도 아깝잖아. 네. 이런 설교 거의 안 해요. 그죠? 가정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런 설교하는 거 들어봤어요? 나는 못 들어봤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감사하다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6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특히 따라하겠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돌보지 않고 학대할 때 자녀들은 큰 노여움을 느낀다. 그냥 아멘이 절로 되죠? 이 굉장히 지금 굉장히 실제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케네세긴 목사님은 사랑, 승리하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자녀들을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키움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충만한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을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당신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와 나는 우리 가정에 그런 분위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정은 이 동물들이 보금자리를 지어도 거긴 따뜻하잖아요. 그죠? 부드러운 걸 깔고 털을 뽑아서라도 그죠? 깔고 부드럽잖아요. 가정은 어때야 되겠어요? 가정이 머리털 뽑아서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가정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분위기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가정의 최소 단위인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돼.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자녀들이 행복해.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돼.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부부가 서로 좋아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건 마음대로 안 돼. 좋아하는 줄 알고 결혼했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만나고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지짐이 떨어지고 눈이 확 밝아지는데 그러면서 전해보지 못한 실상이 보이는데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좋아하는 건 노력해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애써도 안 돼. 그런 기적은 없어. 그건 믿어도 안 돼. 그거 믿어도 안 돼. 그런 기적은 없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든 말든 그걸 떠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고 말고는 여러분 자유야. 근데 반드시 사랑해야 돼. 여러분, 이걸 지켜야 돼요. 이걸. 남편이나 아내는 반드시 이걸 지켜야 돼. 지가 선택했잖아. 누가 뭐 결혼하라고 뛰어 밀었어? 보쌈했어? 그게 아니라 어쨌든 지짐이 붙었든 말든 지 책임이잖아. 지가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난다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반드시 사랑해야 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먼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의 분위기를 사랑이 충만한 분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세요. 아,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좋아하지 않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랑해야 되는 건 여러분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믿습니까? 무조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무조건 아내를 사랑해야 돼. 응? 아내를 사랑해야 돼.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사랑해야 돼.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아내를 사랑해야 돼. 오늘 설교가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그죠? 굉장히 실제적이죠?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듣다가 들은 말인데 찰리 헤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 그 아이의 어머니를 사랑해 주는 것이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 그 아이의 어머니를 사랑해 주는 것이다. 공명이 확 되죠. 나 이거 성경에 기록됐으면 좋겠어. 그럴 정도로 가치가 있는 말 같아. 핵심을 찌르는 말 같아. 정말 여러분 공명이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이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더 좋아? 너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난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질문 해본 적이 없어. 그런 질문을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여러분 꿈도 야무지지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야. 그래야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너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건 묻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평등한 게임이 아니에요. 평등한 게임이. 엄마는 먹을 게 있어. 아빠는 공갈적 꼭지야. 공갈적 꼭지.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젖을 먹고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엄마 품에서. 아빠는 그런 유리한 게 없어. 그 다음에 아빠가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애들 눈에는 안 보여. 애들이 없는 곳에서 직장 가서 하기 때문에 일하기 때문에 암만 땀을 흘리고 암만 열심히 일해도 애들 눈에는 안 보여. 아침에 나갔다 그냥 저녁 때 들어오는 건줄. 그런데 엄마가 하는 건 다 보여.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자기네들 뭐 옷 갈아입혀주고 뭐 아프면 발라주고.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은 엄마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빠도 좋지만 엄마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아빠가 더 좋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끔. 저 광주에 가면 있어요. 저 전라도 광주에 가면 김용택 목사님의 아이들은 엄마보다도 아빠를 더 좋아해요. 여기 가까운 서울에도 있어요. 김경원 안수지사님 아이들은 엄마보다도 아빠를 더 좋아해요. 근데 이런 가정들을 제가 가만히 관찰해보면 특징이 뭐냐? 이런 가정들은 특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 같아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 아주 간단해. 엄마가 아빠 같아. 그 다음에 아빠가 엄마 같아. 엄마는 여자인데 성격이 아빠 같고, 그 다음에 아빠는 남자인데 엄마같이 섬세하고 따뜻하고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고, 그죠? 이 김경원 지사님이 압살롬이야. 압살롬. 이게 무슨 얘기냐? 어렸을 때 주원이 마음을 빼앗았어. 나도 주원이 마음을 못 얻었는데 주원이 마음을 빼앗았어. 아이들하고 막 잘 놀아주고 아이들한테 잘 맞춰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엄마를 좋아합니다. 엄마를 좋아해. 그런데 가끔 아빠를 좋아하는데 그건 엄마가 아빠 같기 때문이고 아빠가 엄마 같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아빠를 더 좋아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어버이날이 없었어요. 아빠 같은 건 나중에도 없어. 어머니 날만 있었어요. 어머니 날. 그죠? 노래도 어머니. 응?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는 엄마에게 아빠들이 겁도 없이 잘못해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
자녀들이 그렇게 따르고 자녀들이 우상이야, 엄마가 완전히.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게 따르고 좋아하는 엄마에게 아빠가 겁을 상실하고 잘못합니다. 바람을 피웁니다. 극단적인 경우죠. 노름을 합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노름을 합니다. 술 취하고 들어와서 때려 부숩니다. 또는 부부싸움을 하면서 엄마를 욱박지르고 또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언제 부모에게 반항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왜? 힘이 적거든요. 싸워봤자 자기만 터지고 끝나겠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억울해도 부모에게 안 닿게 돼. 그런데 아이들이 아빠에게, 가장 힘이 있는 아빠에게 달겨드는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엄마가 맞을 때. 아빠한테 엄마가 맞을 때. 그때 아이들은 아빠한테 달려듭니다. 그죠? 그때 꼭 나오는 말이 있어. 아빠가 해준 게 뭐가 했다고. 아빠가 가족들에게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여지껏 아빠가 해준 거를 먹고 살았으면서 몰라.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을 심히 노엽게 만듭니다. 아버지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운명이에요. 운명. 아버지들의 운명이 뭐냐? 내 아내를 사랑하라. 처음에는 아내를 아내로서 사랑해야 돼. 아이들이 생기면 아내를 내 아내로서 사랑스럽든지 사랑스럽지 않든지 그거는 상관없어. 그때부터는 내 아이의 엄마로서 사랑해야 돼. 이 얘기를 잘 이해하시고 들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라도 아내를 사랑해야 돼.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내를 사랑해야 돼. 딸을 위해서라도 아내를 사랑해야 돼. 여자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의 엄마로서, 내 아들의 엄마로서, 내 딸의 엄마로서 아내를 존중해야 돼. 그리고 아내를 사랑해야 돼. 오늘 설교 너무 좋죠? 그 남편들은 너무 부담스럽죠? 왜 진리는 부대끼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이고 찌르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하다 보니까는 마지막에 봤어요. 7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사랑이 아니라 혈기를 부리며 심하게 징계할 때 자녀들은 노여움을 느낀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구절에 대해서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썼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이유도 없이 때릴 때 또는 징계가 죄보다 지나칠 때 부모는 자녀들을 경록해 한다. 이것은 아비가 된다기보다 폭군이 되는 것이다. 사울은 그의 아들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의 아들은 경노하였다. 요나단이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라고 하였다. 또 릭 조이너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권면이 어머니들이 아니라 아버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의 훈련을 주도하는 사람은 아버지들이다. 어머니들은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는 편에 가깝다. 아버지들은 좀 더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어서 자칫 과도한 징계를 가할 위험이 있다. 징계가 부족하면 자녀들 안에 반항심이 싹틀 수 있다. 하지만 징계가 너무 지나쳐도 역시 반항심이 싹틀 수 있고 동시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책망이나 징계 자체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 알았죠? 그런데 왜 그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책망은 사랑이에요. 징계는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참된 자녀 사랑은 징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영적인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싶어서 해나요? 자녀를 때리고 싶어서 때리나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부모는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매도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징계를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이게 날 사랑해서 하는 징계인지 화가 나서, 그냥 자기가 화가 나서 날 때리고 있는 거지. 자녀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의로운 것인지 이게 부당한 것인지. 잘못은 조금만 잘못밖에 안 했어요. 다른 때는 더 큰 잘못을 했어도 부모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개돈이 펑크가 났어요. 개돈을 띄었어요. 그리고 화가 나 있어요. 조금만 잘못했는데 개 패듯이 패.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때리는지 감정적으로 때리는지,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정말 필요해서 징계하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징계하는지, 그걸 여러분 귀신같이 알아차려요. 그래서 존 스토트가 말한 대로 어린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게 뭐냐? 어린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대표적인 부르짖음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날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이러면 부모 자식 관계도 끝납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부모 자식 관계는 끊어집니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이건 공정하지 않아. 이건 불공평해. 나는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징계가 이 수위를 넘어가 버리면, 징계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징계들은, 선을 넘어간 징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문에 보면 자녀를 훈계하고 초달하고 징계하라는 명령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녀들에게 마구 화를 내도 된다는 허가증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화를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잘못을 하면 자녀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윽박지르고 또 여러분 심하게 때립니다. 대부분은 안 그랬지만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일부지만 이거는 폭력입니다. 이거는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이거는 폭력이고 이거는 죄악입니다. 물론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징계할 때는 평소 때보다도 훨씬 온유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거꾸로 해야 돼요. 자녀를 징계할 때는 평소보다 온유해야 되는데 자녀들을 징계할 때 막 화가 나서 징계.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하나가 부드럽고 하나가 좀 다혈질적이면 배우자가 말릴 걸 아니까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애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지고 문 딱 잠그고 때려. 뭐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남의 죄를 지적할 때, 책망하고 징계할 때는 평소보다도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징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징계하는 것인 줄 알고 그 징계를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 혈기를 부리고 징계하는 것, 이거는 자녀를 바로잡지 못합니다. 자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혈기를 물려주게 됩니다. 혈기를 물려주게. 자녀들이 화를 잘 낸다, 그럼 회개해야 돼. 그럼 부모가 물려준 거야. 대부분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화를 많이 낸 거야. 혈기를 물려주게 돼요. 그 다음에 반항감만 자꾸 자녀들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원칙으로 삼아야 돼. 절대로 화가 난 상태에서 자녀들을 때리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 돼야 돼. 절대로 화가 난 상태에서 자녀들을 때리지 않는다. 이 여러분 부모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화가 난 상태에서는 자녀들을 때리지 않는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징계에 관한 3가지 모범 사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본받으라고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샤론 화이트가 누군지 아세요? 샤론 몰라요? 샤론 화이트는 롤랜드벙 목사님의 따님이에요. 근데 샤론 화이트는 자기 아버지인 롤랜드벙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화가 난 채로 혼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혼내신 후에는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난 정말 너희를 야단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내게 맡기셨고 난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단다. 너희도 여전히 이 아빠를 사랑하는 거 맞지? 이런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제나 아버지께 그럼요, 전 여전히 아빠를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참 이거 읽는데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전 자료를 찾으면서 이거 읽는데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죠? 마음에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자녀를 징계해도 이렇게 징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징계하면 자녀들이 왜 탈선하겠어요? 자녀들의 탈선은 대부분 부모와 자녀들의 이 마음의 유대관계가 끊어져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마음의 유대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자녀들이 유혹을 받고 잠시 잘못할 수 있어도 탈선은 안 합니다. 다시 부모에게 돌아오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돼 있지.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끈적끈적한 그런 유대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자녀들이 탈선하는 거예요. 또 케네스 긴 목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나의 아들인 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지 않고는 절대로 때리지 않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화가 나서 아이들을 때린다면 당신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켄을 때리기 전에 성경 에베소서의 이 구절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악의로 너를 때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잘 자라기 바란다. 나는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핵인 목사님은 자녀를 징계할 때마다 이 구절을 먼저 읽어준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니다. 나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일찍 죽는 게 아니라 장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를 부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때리는 것이다. 그 자녀들이 반감이 들겠어요? 자녀들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때렸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그 아버지와의 유대관계가 끊어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릭 조이너는 자녀를 징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아이들을 때릴 때면 그들의 잘못에 대해 내가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 화를 다스리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내가 그들을 징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 동일한 잘못에 대해서는 거의 똑같은 횟수의 매를 적용하는 등 일관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때리려고 애씁니다. 그런 후에는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앉아서 안아주고 이제 용서되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 함께 놉니다. 그 다음에는 웃음이 터지고 우리 사이에 아무런 앙금 없이 완전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아이들을 간지럽히거나 다른 놀이를 합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죠. 그죠?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 장성했거나 어리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자녀를 징계할 때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녀를 징계할 때 이런 방식으로 했다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도 잃지 않았을 거예요. 자녀들의 나이가 어리든 자녀들의 나이가 많든 절대로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궐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격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정이 흐르고 끈끈한 그런 여러분 가족 관계일 것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혈기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케네스 긴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돼요. 핵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켄에게, 켄이 아들 이름이에요. 깡통이 아닙니다. 나는 켄에게 어린아이일지라도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내가 아들에게 말했다. 아빠가 잘못했다. 지금 아빠가 하는 행동, 아들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 옳은 거야.
아빠가 너를 바로잡아줬어야 했었는데 아빠가 그걸 잘못된 방법으로 했구나. 아빠가 화를 내서 미안하다. 아빠가 회개한다. 내가 아들에게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야만 내가 아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4절의 의미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회개해야 이게 진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회개해야 관계가 진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자녀를 대했다 할지라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잘못한 거,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때린 것뿐만이 아니라 앞에 쭉 말씀드렸잖아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돼.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야 돼.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훨씬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원고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우리 자식들을 찾았어요. 주원이가 있더라고요. 언제 봐도 귀여운 놈. 주원이가 있어요. 주원이에게 제가 주원이 방으로 갔어요. 주원이에게 앉아서 물었어요. 주원아, 주원이 나이가 지금 17살인데, 주원아, 너 지금까지 아빠 때문에 화가 났던 일이 있느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빠 때문에 화가 난 일이 있으면 지금 아빠한테 얘기를 해라. 아빠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었던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를 해라. 얘는 왜 묻는지를 몰라요. 나는 용서를 구하려고. 주원이가 지금까지 17년을 살아오면서, 나하고 같이 살아오면서 아빠 때문에 화가 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건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달라. 그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주원이가 질문을 받고 그래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무서운 게 딸이야. 더 무서운 게 딸인데 약간 까칠하기도 해. 딸은 나이가 20살이야. 이제 성인이 됐어. 성자가 된 게 아니고 성프랜시스 같은 성인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성인이 됐어. 딸은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요. 오래간만에 친구하고 어디 놀러 갔대. 이제 딸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딸이 오기를 기다려. 딸이 나중에 들어왔어요. 우리 마 불렀어요. 너 지금까지 아빠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난 일이 있냐? 아빠 때문에 아주 화가 났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지금 얘기를 해라. 그러면 용서를 구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그래요. 없어요. 난 그 말이 참 신기하더라고. 왜 없지?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내가 몇 번씩 물어봐도 우리 주원이도 없어요 아빠. 우리 애도 없어요 아빠. 그래서 내가 자꾸 물으니까 그래. 아빠 왜 그러세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뭐 그런 물어보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빠 때문에 화가 난 일이 있으면 들어보고 아빠가 잘못한 거면 용서를 구하려고 그런다. 근데 왜 주원이가 없어요 그랬을까요? 왜 우리 미도 나한테 없어요 그랬을까요? 내가 뭐 굉장히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전혀 없는 사람도 아닌데, 참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정말 좋은 부모가 돼주지 못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데,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근데 왜 주원이가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왜 우리미가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주원이는 아빠가 자기를 진짜로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미도 아빠가 자기를 진짜로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 아빠가 자기를 진짜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아빠가 심할 때도 있겠죠. 아빠가 잘못할 때도 있겠죠. 그게 마음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아빠가 자기를 진짜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게 상처로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 특별히 기억으로 이렇게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섭섭함으로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아빠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데. 여러분, 자식과 부모 관계에 이거 없으면 끝난 거예요. 자식과 부모 관계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원이한테 갑니다. 볼을 쓰다듬고 귀를 만지작거리고 끌어안고 나가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팔을 벌립니다. 그럼 주원이가 와서 안아야 돼 무조건. 그럼 볼때기에 뽀뽀해주고 궁뎅이 두들겨주고. 저는 집에 어디 나갔다가 딱 들어오면 우리미가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는 같이 끌어안습니다. 우리미야. 그래서 등을 두들겨줍니다. 우리미는 여자니까 내가 뽀뽀는 안 해. 근데 우리미는 등을 한 20번에서 30번 두들겨줘. 거의 그래요. 어디 갔다가 딱 들어오면 우리미 만나면. 그 다음에 제가 용돈이 매주 우리 집사람한테 25만 원씩 받아요. 매주마다 용돈이 25만 원 받아요. 그 25만 원 받으면 거기서 5만 원을 매주 주원이한테 용돈을 하고 줘요. 그럼 20만 원 남았어요. 그 다음에 매주 거기서 또 10만 원을 우리미한테 용돈을 하고 줘요. 우리미 이제 더 컸으니까. 그럼 10만 원 남았어요. 이게 이제 내 한 주 용돈이야. 그럼 이 10만 원을 다 쓰느냐? 안 씁니다. 이게 자꾸 거의 별로 안 쓰니까. 내가 쓰는 게 주로 농구할 때 1,000원짜리 넣고 농구 게임할 때 1,000원. 이거 1,000원씩 넣어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그 다음에 시골길 가다가 옥수수 팔면 옥수수 사 먹는 거. 그 다음에 안흥찜빵 팔면 안흥찜빵 사 먹는 거. 뭐 그런 정도니까 뭐 사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돈 쓸 게 없어요. 별로 쓸 데도 없어요. 돈이 별로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한 주에 용돈이 10만 원인데 그게 쌓여요. 그럼 쌓이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결혼기념일 이런 거 다가오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 생일과 결혼기념일 다가오면 최저 보통 50만 원이야. 선물을. 그거를 이 용돈에서 절약했다가 바쳐야 돼. 이 용돈에서 절약했다가 상납을 해야 돼. 최저 50만 원에서 100만 원. 때로는 100만 원. 그거 해야죠. 개미처럼 열심히 모아야 돼. 그 다음에 10만 원씩이지만 이게 자꾸 쌓여요. 어제도 보니까 뭐 많어 돈이 주머니. 그래서 어제도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그걸 한 다음에 주원아 너 5만 원 더 써라. 그 우리미 너도 5만 원 더 써라. 우리 집 애들은 나보고 돈 달래 소리 안 해. 더 줄까 그러면 괜찮다 그래. 아니야 그래도 써. 더 써라. 우리 집사람이 옆에다가 나는 안 주냐 그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여자야. 아니 사례비를 통째로 가져가서 본인이 다 관리하고 근데 나는 안 주냐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난 처음 줬어. 처음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도 10만 원을 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만날 때마다 끌어안아주고. 그 옛날에는 우리 주원이가 참 내가 터치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게 그 체질인가 봐. 나는 보기만 하면 막 이뻐서 막 그냥 주물러 터뜨리려고 그러는데 귀여워가지고 막 주물러 터뜨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원이는 막 접근 금지야 내가 막. 막 그냥 내가 뭐 귀엽다고 볼따로 만지면 얼마나 지랄을 하는지. 말 그대로 그냥 지랄 완전히 생지랄. 나는 막 2단 시비 때문에 힘들었지만 막 스트레스 받았지만 막 난 걔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 그러니까 옛날에 걔가 대판 이 새끼야 남이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아빠가 자식을 이뻐하는 게 죄냐? 근데 이제 점점 잘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내가 가서 옆에 앉아 있고, 그냥 귀를 만지작거리고 볼때기를 쓰다듬고, 점 하나 있잖아, 점배기. 점도 이렇게 찝어보고, 주댕이 탁 났으면 주댕이도 꼭 눌러보고, 뭐 끌어안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그래도 지금은 애가 안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이 아빠가 왜 그런지 안 것 같아. 야, 아빠가 우리들을 진짜로 이뻐하고 아빠가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그걸 아는 것 같아. 그리고 아빠가 용돈을 얼마를 받는데 거기서 용돈을 얼마를 주고 얼마가 남는데 근데 걸핏하면 또 주는 거야. 쓰라고 또 주고.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이 난 그렇게 대답한 것 같아. 그들 속에는 나쁜 기억이 남아있는 게 없는 거야. 그게 순간적인 것이지. 그건 뭐 순간적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아빠는 우리를 진짜로 아끼고 우리를 진짜로 이뻐하고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고. 그 제가 한 번씩 그러잖아. 아빠는 너희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아빠는 너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 내가 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유대관계, 이런 마음과 마음의 흐름, 이런 사랑의 흐름, 이거는 자녀들에게 생명줄 같은 겁니다. 이게 자녀들을 탈선하지 않게 지켜주는 거예요. 삐뚤어지지 않게, 잘못되지 않게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이 바른 자녀들로 성장하고 또 여러분 잘 될 수 있도록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밑거름이 돼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반드시 그런 분들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서 제가 한 것처럼 자녀들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나 딸을 불러놓고 여지껏 엄마 때문에 정말 화가 났던 일이 없느냐? 아빠 때문에 화가 났던 일이 없느냐? 어떤 분은 너무 많아서 어떤 분은 너무 많아서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안 되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자녀들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관계가 완전히 파괴돼 버린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뿐이지 완전히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 안 하고 완전히 엄마를 엄마로 생각 안 하고 이런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용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그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바뀌어야 돼. 그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바뀌어야 그래야 이게 진짜 용서를 받을 수 있어. 자녀들도 알아. 이게 말뿐이라는 걸.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사람이 달라.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회개는 안 받잖아. 하나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는 그런 회개는 안 받잖아. 자녀도 마찬가지야. 그런 회개는 효과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대부분은.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아들과 딸에게 나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난 일 있으면 엄마한테 아빠에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용서를 빌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용서를 빌고 그래서 아이들 마음을 치유해줘야 돼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미안하지만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물을 필요도 없어. 자녀들이 수없이 당하고 제일 문제가 뭐냐? 엄마가 이기적이다. 아빠가 이기적이다. 자기만 한다. 자식 새끼를 낳아놓고 동물도 지 새끼를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자녀들 가슴속에 들어가면 그거는 부자 관계건 모자 관계건 그건 끝난 겁니다. 관계가. 그건 끝난 거예요. 이거는 자녀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그 부모가 회개하고 바뀌어야 돼. 그 부모가 이기적이고 잘못된 걸 회개하고 바뀌고 그래야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이거는 회복될 수 있는 문제. 그렇지 않으면 그건 회복이 안 돼. 불행하게도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이게 실제적인 설교예요. 실제적인 설교. 맨날 뭐 공자할 맹자할 뭐 도덕 얘기해서 뭐해, 윤리 얘기해 뭐해, 자녀 교육은 이렇게 뭐 효는 이렇게 이런 얘기 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이 가정의 관계들은 그거보다 훨씬 실제적인 면들이 있는 거고 훨씬 복잡한 면들이 있는 거고 그걸 실제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게 뭔지 아셨을 거예요. 풀어야 될 게 뭔지 아셨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사과해서 풀 수 있는 사람은 푸시고, 아, 나는 선을 넘었구나, 자녀들에게 완전히 신뢰를 잃었구나, 이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바뀌어야 돼. 회개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자녀를 잃는 것보다 큰 슬픔이 없어요. 그거보다 비극적인 게 없어요. 부모인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줘야 되는, 보호자가 해야 되는 부모인 내가 이기적이라서, 부모인 내가 내 성질 이기지 못하고 혈기 부리고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자녀들이 탈선하고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그러면 그 자녀들의 영혼을 잃어버린다. 마귀에게 잃어버린다. 저 지옥에 빼앗겨버린다. 이거보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보였을 거예요. 그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오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실천하시고 자녀들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잃지 말고. 정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정말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행복한 부자관계, 모녀관계, 그런 가족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건 구하고 또 중보기도 할 건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아버지였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머니였는지,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었는지 이 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배부 깊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들의 실체, 우리의 진면목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기쁜 이기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마음의 관계임을 알았습니다. 엄마와 자녀의 관계도 마음의 관계임을 알았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주님 사랑하며 주님 마음이 통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부모라고 하는 건의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권위주의적인 잘못된 행태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부모의 이기심, 부모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해 효도는 단순히 윤리도덕이 아닌 마음의 교감이요 마음의 교통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교훈은 윤리도덕이 아니고 사랑의 주고받음이기 때문에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무정함을 회개하며 우리의 이기심을 회개하며 주님의 심장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나의 관계 다음으로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관계가 가족 간의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모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빠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빠르게 되고 실제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삶을 교정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희생하고 돌볼 수 있는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를 노엽게 했던 부분을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얘기하며 또한 실제로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자녀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주님 겸손을 구합니다. 주님, 저희 부모들이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주의를 버리고 사랑으로 진정으로 섬기며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주님, 그 겸손, 그 온유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겸손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온유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지고 낮은 마음으로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지와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알고 그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해야 관계가 회복된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진짜 회개하는 부모, 진짜 사랑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있는 주님, 신앙의 부모들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모 자녀 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말씀에서 떠난 인간적인 사랑이 그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오니 우리에게 해결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서 떠난 인간적인 사랑이 자녀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음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효심은 부모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효심은 자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부모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부모의 사랑에서 효심이 나오는데 우리는 자녀들이 효도하지 않는다고 탓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돌봄과 희생에서 진정한 효심이 나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처럼 우리
우리 부모가 먼저 자녀를 사랑하고 이 시대 갈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교를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주님 축복의 말씀이 되어 주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